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서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기는 생명을 주셨는가. 부제목으로서는 환경을 너끈히 이기라. 본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들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은 제가 생략하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너끈히 이기라. 환경을 너끈히 이기랍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overcome, the environment with ease 이렇게 되겠죠. 환경을 넉넉히 이기라. 바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문만 예화만 가지고 들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하나의 그 젊은이가 한 사람의 젊은이가 승선했습니다. 그런데 긴 그 여정 속에서 식사 시간 때만 되면 그 한 젊은이들 말고 다른 모든 승객들은 다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 또 딱 한 젊은이만큼 혼자서 그 가판에 외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뭐 비스켓이나 크래커 같은 이런 아주 그냥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지켜보고 지났습니다만은 그 한 선원이 이제 미국의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에 하루 의문이 가서 한 선원이 가서 물었습니다. 승객님은 왜 식사 시간 때만 되면 식당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그 한쪽에 홀로 외롭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간단한 식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저는 티켓을 끊을 때 이 식사비를 제공할 만큼 낼 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티켓만 끊었지 식사는 제가 가지고 준비한 간단한 선액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너무나 좀 당황하고 기가 차죠. 승객님,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승객님이 티켓을 끊으실 때 그 속에 모든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보통 이렇게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뭐 이 정도로 등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죽도록 다니도 지옥 갑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갈라디아 5장에 22절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근신 이런 것이 뭐 나타나야 돼요. 뭐 다 한꺼번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뭔가 어디라도 어느 구석에서라도 이런 게 비쳐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은 거죠. 그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오는데 그 생명은 영원히 천국 가는 생명과 더불어서 이기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기는 생명의 8가지 내지 9가지를 지난 시간에 한 4가지 소개했고 오늘은 후반부로서 한 서너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3단락으로 말씀해서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셋째 주에는 부활절 설교 절기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생명의 첫 번째, 환경을 이기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환경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환경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7가지 항목을 성경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황곰핍, 기적, 위칼, 환난이나 공고나 그런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나 황곰핍,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혹은 박해나 우리 성경은 박해로 되어 있습니다. 황곰핍, 기적, 위칼이에요. 그래 7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환경에서 우리를 때로는 고통 속에 넣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죠.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는 거죠. 그때는 이긴다는 거야. 늦건 이긴다는 겁니다. 아주 가비약게 이긴다는 거야. 이게 뭐 그냥 예사로 들을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환경의 어려운 일들을 이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사방팔방이라 할까요? 사통팔방으로 몰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죄여서 우리는 좌절하고 신음하고 낙심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영어 성경 위 모된 컨커러 되세요. 위 모된 컨커러. 우리 NIV 성경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다. 혹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런 뜻이에요. 컨커러, 이 정복한다 이 말이죠.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우리의 성경에 우리의 그 계정에는 넉넉히 이기는 자를 이랬어요. 그때는 이긴다며. 늦건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기기는 그냥 충분히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늘 몇 번씩 여러분들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프라미스, 약속, 카버넌트, 언약과 약속은 안 믿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거든요. 로고스 그냥 말씀을 파킹장 아니면은 뭐 파커 같이 뭐 퍼블릭한 이런 로고스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뭐 부담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 개인의 어떤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약속이 내 안에서 액티베이션에 활성화되고 이게 작동되고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약속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로고스만 남아요. 빈껍데기. 로고스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리만 남아요. 지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긴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좀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이긴다고 그랬는데 나는 못 이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부담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그냥 그 말씀은 혼비백산 어디든지 어디로든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체험하고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고백할 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오늘도 시험에 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뭐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고백이 차이 있겠지만은 주여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도 진액을 받아서 주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과 능력이 풍성하게 하소서. 뭐 몇 가지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날마다 우리가 뭐 주기도문도 잘 나와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이랬잖아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오늘도 이 생활 전선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재창조되게 하소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먼 산만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고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락에 제가 많은 시간을 투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시간이 좀 진지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자들하고 연약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바울은 죽음까지 내 눈앞에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빌립보서 보세요.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겼다는 거야. 승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 주에 부활이잖아요.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설교 듣고 부활적인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지식과 거리를 가지고 머릿속을 채우면 되지 않습니다. 실제가 리얼리티예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넉넉히 이겼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바울이 썼잖아요. 승리만이 그리스도인의 normal experience, 정상적 체험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패배의 삶을 살면서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느끼게 이기게 됩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겨우 아주 그냥 힘겨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겉들이 가뿐히 너끈히 다 같은 뜻이죠.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는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좀 약간 미친 게 아닙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고린도서 5장의 13절과 15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한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육신적인 데 미친 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미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베스도가 나옵니다. 로마의 총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가 있도다 그러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I am not insane 그러죠. I am not insane. 내가 미치지 않았다. 내가 참말을 하도다. 내가 참말을 하면 언제나 말을 하도다. 당신이 나를 또라이고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 볼 때는 미친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래서 우리는 미쳐도 바로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요. 말씀에 미쳐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말씀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 엉뚱한 데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환경을 이겨보려고 하기는 할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힘에 부치면은 그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왜 이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기는 생명, 내가 이게 못 이겨. 마귀 이길 자가 이 우주에 사람치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이기는 생명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 보면. 유기하고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이기는 생명 주셨으니 이기는 생명을 역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은 따로 국밥이요. 현실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생활 따로.
다 이것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어로 트라이엄프래. 트라이엄프 인 크라이스트.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도 뭐 승리라는 뜻이죠. 트라이엄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말하면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의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믿음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받아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왜 기쁘지 않는가 제가 이미 설교했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그랬거든요. 인들로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게 또 triumph in Christ. 주 안에서 승리해라. 그러면 주 안에서 말은 뭐냐? Because of the Lord야. 주님 때문에 이 말이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의 약속 때문에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in Christ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식과 삶과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고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든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주님의 은총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뭐 뜻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가장 쉬운 말로 말해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를 향기가 나타나지 지는 자는 그리스도 향기가 없습니다. 세상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이겨야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활 속에 저를 위시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환란이 없고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 가득 나와 있습니다. 모든 환란이 불시험은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사도들도 다 시련을 당하고 믿음 있는 사람, 너무나 믿음 있는 사람은 순교까지 합니다. 목이 잘리고 불태워지고 다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그런 환란이나 귀건 그런 것이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믿습니다 하면 환란이 안 온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기는 거예요. 그 환란을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겨 나가는 거죠. 오버컴, 그걸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호하지 않아요. 때로는 들판에 내 던져버립니다. 광야에 내 던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시련과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통을 받으면서 성숙해 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독수리 훈련 방법과 같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집에서 그냥 먹이만 갖다 주고 물어다 주고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낭떠리다가 발로 차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내 죽네 할 때 날아와서 독수리 날개가 탁 업어준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독수리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라면은 우리는 독수리 새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인약하에서는 마귀와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강해야 돼요. 강하려면 많은 시련이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난 특별하게 보호받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성경대로 적용되어지는 삶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해돼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야. 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해도 잘 풀어진다? 그건 버린 자이지. 그건 성경에서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12장 같은 거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의 징계가 있어. 불순종에서 오는 징계도 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시련과 징계가 마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이나 저의 생활은 오전에는 승리하고 오후에는 실패하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항상 승리한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자꾸 내가 이기려 하니까 못 이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일단은 믿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 들어가야 돼요. 바로 첫 번째 항목이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서부터 표제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 스타트가.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설명해 나가면 여러분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이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긴다. Always winning life죠. 항상 이기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아예 생각해야 돼요. 어쩌다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나는 마귀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항상 이긴다 이래야 돼요. 나는 질 수 있다 이러면 마귀 밥입니다. 왜? 약속을 벗어나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뱀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휘하에 자기의 종속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은 다 믿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프라미스 굳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오죠. 살아가는데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고보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히 여기라. 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sider 되죠. Consider pure joy 되죠. Consider it pure joy.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말이야. 뭐 시험이 오면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잔머리 굴리지 마라, 해골 굴리지 마라 말이야. Consider pure joy 돼요. 순수하게 기뻐하라 그냥.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 바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항상 기쁩니다. 왜? 단순하니까. 단순 세포로 가득해요. 그런데 자꾸만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메림나죠. 헬라어로 우리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게 디바이드 됩니다. 이 기쁨은 하나로 일축될 때, 하나로 모일 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면 기쁘다가 슬퍼버리죠. 자, 오케이. 어쨌든 간에 시험을 만나거든 whenever you face many trials,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P-U-R-E죠. 퓨어 골드. 아주 그냥 순수한 순금을 우리가 퓨어 골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도 퓨어 조이. 그러니까 그냥 이 믿음이 너희에게, 이 시험이 너희에게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 성경대로. 기쁘게 여기면은 왜 기쁘게 여기라 할까? 2절에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알미라.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죠. 하나님, 목사님, 그럼 인내하면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우리를 만드십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흠이 없게 우리 만드신다고 그러세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영원한 나의 목자심이 내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과정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이 성숙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고 모든 것이 넘치고 별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자 시험을 허락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인내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없어도 좋으니까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그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페이션트라고 그러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인생의 과정에서 이 땅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별일 없어,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어디에서 걸림돌이 되느냐,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거기에서 인내가 하나도 안 생긴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성경대로 보면 뭐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즉 새 하늘 새 땅, 천국이라고 쉽게 말하죠. 새 예루살렘의 성에는 성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에 12 성문이라고 그랬어요. 12 The 12 gates or 12 pearls 되세요. 12문은 12 진주니라 되세요. 12, 여러분 진주 쪽에 진주 아시잖아요. 진주, 펄스. 진주는 많은 보석 중에 한 종류이지만 이 자연산 진주가 있고, 그리고 가공된 진주가 있어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진주 보석이 있고, 진짜 값이 나가는 것은 진주 조개에서 나온 진주가 진짜 최고의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조개가 그냥 그 있는 그 조개 어느 날 평범하고 매일매일 막 걱정 근심 없는 날을 사는데, 어느 날 그 조개가 뭐 물을 먹으라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조개 살 속에 모래가 들어왔어. 그 부드러운 조개 살 속에 모래가 들어가 얼마나 아픈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눈물 짜고 비통하고 잠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 이리 비틀 몸이 막 사람 같으면은 몸 비틀고 그런 거와 같은 거야. 그 조개가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그 조개에 모래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조개도 생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보니까 자기의 몸속에, 조개가 몸속에 자기도 모르게 탄산칼륨이라,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탄산칼슘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굳어져 진주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설교를 했지만은 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냥 홀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주, 천국에 12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진주라는 것은 인내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인내의 상징인데 12 진주문에 그 진주라는 것은 다른 보석이 많은데 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구문이 하필 진주로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건 진주는 인내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당신이 원하시는 천국에 데리고 가시고자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자 이 시험을 주는데 인내해야지. 그 인내도 내가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그 옛사람의 그 인내 가지고 못 이겨요. 엄청 시련이 와보세요. 웬만한 거 한두 끼 굶고 뭐 별거 뭐 발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아니요. 죽음이 임박한 아주 처절한 이런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의 인내가 택도 없습니다. 저의 인내가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인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내 생명을 풀어내 주옵소서. 인내 영을 주시고 인내하는 힘을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생명 속 이기는 생명 속에 인내할 수 있는 생명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라 해놓고 우리가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생명을 주셔가지고 믿으란 말이야. 네 안에 이 시험을 이기는 생명도 있고 인내하는 생명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구비되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네가 참 네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많은데 인내하면서 살았도다. 너는 진주에 나오는 조개에 나오는 그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 있구나. 어서 오라 웰컴. 천국 진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인내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조금만 막 불평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야, 너는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그리 인내 뭐 좀 속된 말로 얘기해요. 콧대가리만큼도 인내가 없이 그렇게 살았냐? 항상 불평하며 살았냐? 너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서 네가 이 진주문을 통과할 자격을 주리라. 들어오라 웰컴. 자, 이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환경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것도 하는 게 시험이다 말이에요. 그 시험이 오면 인내하란 말이죠. 그것도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활성화되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인내할 수 있는 생명, 시험을 통과하는 생명, 환경을 이기는 생명을 네가 믿었구나.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나도 모르게 하면 내 안에서 인내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인내 있습니다. 그런 인내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인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인내심을 주옵소서. 이 견디기 힘든 것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면 네가 의인이냐? 네 홀로서 뭘 견딘다. 너는 연약한데 내가 너를 부를 때 인내할 수 있는 이 극한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느니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일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리고 소경이 뭐 장님이 눈을 감고 전부 예수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What do you want to do? 네가 뭘 원하느냐 말이야. 네가 이거 뭘 원하느냐? 아니 장님 보고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님 보고 물었단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뻔히 아시면서 물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야 나는 참 인내가 역사합니다. 그 자랑으로 생각지 마세요. 부끄러워 생각하세요. 주여 인내심을 내게 주옵소서. 강한 인내심을 생명 가운데 이기는 생명 가운데 인내심도 있는데 환경 극복하는 시험을 극복하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이거 환경을 이기는 사람은요 의인입니다. 그 대부분의 환경이 다 넘어져요. 뭐 섰다 하지만은 선다 하고 섰다 하지 마라 말이야.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다 된 줄 알아? 택도 없어요. 네 힘으로 지금 살아온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셨다. 그런데 지금 안 도와주니까 팍팍 쓰리시잖아 네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인내도 바닥이 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늘 좋아하는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압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자비하시고 그는 긍휼이 많으시니라. 너희가 요압의 인내를 들었죠?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요압은 인내하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 42장 보세요. 그냥 더블 포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축복, 모든 그냥 가축 말과 양과 노새 다 값으로 축복 줬습니다. 누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주님이 그 인내하는 자를 온전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만은 첫 번째 단락에 시간을 벌써 3분의 1을 할애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날마다 눈 뜨면 환경이잖아요. 환경 속에 자고 환경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환경 속에 잠자고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 환경이 언제나 내 마음에 맞는 거 좋은 것만 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 않다. 너무나 뜻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할 게 아니고 생명 모든 환경을 너끈히 이기는 생명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끈히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가 승리하는 정복자를 능가하는 이기는 자의 생명을 우리는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이 또 중요한 거요. 선을 행할 능력 생명을 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 두 번째 단락도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어요. 무슨 일을 위하여? 악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생각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고 마음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시킨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81억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대단히 똑똑하고 의롭고 잘나고 선하고 가끔 하나님 보실 때에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까? 조금 마땅한 죄인 중에 개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부르셨다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왜요? 왜 구원시켜줘? 선한 일을 위하여 했어요. 이런 관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선한 일은 두 가지요. 영적 선한 일과 도덕적 선한 일이 있어요. 영적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 릴레이션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선한 일이에요. 충성, 봉사, 헌신, 순종,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선한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일, 도덕적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러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징계가 임합니다. 절대 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선하고 사람 관계도 선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 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딱 구원받고 네가 뭐 굉장히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 컨디션, 조건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이야. 근데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뭘 하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 있냐? 무슨 상급 있고 선한 게 뭐냐? 그리고 사람한테 너 행동하는 보면은 난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그렇게 강팍해? 그렇게 쌀쌀 맞고 그래 인정머리가 없어. 그거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데 딱 돌아서 사람 만나면은 아주 냉혹해. 인정머리가 없어. 아주 그냥 쌀쌀해.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 중 하나가 선한 일을,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큰 목적 중에 하나 선한 일인데, 이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간히 ignore, 영어로 ignore, if you ignore. 네가 아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이요. 그래 히브리 2장 3절에 그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뭐냐? 보응을, 어찌 보응을 피하려 이 말이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나 개우 다니고 개우 막 그냥 턱걸이하면서 큰 징계나 아니면은 무슨 저주나 임할까 싶어가지고 개우 교회 다니고 이렇게 눈두장 찍기 다닌 사람은 이 사람은 진보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12진주문 앞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앞에서 캐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전체로 복음 전체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보응을 피하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징계. 이게 매튜 헨리 같은 주석가는요 저주로 했으나 저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저는 구원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답이 안 돼요. 50점밖에 안 돼요. 100점 받으려면 선을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가 왕같은 제사의 택한 백성이요 너희가 어둠 속에서 너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일을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돼요. 딱 보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딱 보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짜거든. 그 사람 볼 때. 이 성경 끼고 돌아다니면서 말은 막 입에는 막 거품 품고 청산유수인데 행동 보면은 쌀 맞고 인정머리 없고 욕심 많고 말이야. 시장 가서 그냥 어려운 난전이나 할매들 그 몇 분 깎아 먹으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말이야. 아주 뭐 고약해 못돼. 전도 되겠어요? 안 됩니다. 택도 없어요. 기분대로 됩니까? 말가 됩니까? 삶이 선한 행실을 해야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열매가 있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단락이죠. 왜 부름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천국만 달라는 거라고?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선한 것이 안 나오는데 회개하고 선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여 저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왜 와임이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왜 나는 안 알아줍니까? 하면 그 사람은요 껍데기면 선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 속에 악이 있는 거야. 원망이 있고요 교만이 있는 거야.
남을 비교하지 마. 남이 어떤 길을 가다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그렇다, 네가 참으로 선한 그런 일을 행하는구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는 자는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 죽어가는 그냥 사색이 되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근심 다 지고 가는 사람들 되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인색이지 말고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기도 많이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요, 26절에 Psalms 27 그러니까 37이죠. 시편 37편 26절에 이래 되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남에게 끼치고 구워준다는 영어로 성경하는 랜드 프릴리 되죠. 랜드 프릴리, 랜드는 뭐 빌려주다는 뜻만 있지만 남을 베푼다 뜻이에요. 남에게 부유한다 이런 뜻. 랜드 프릴리, 기꺼이 말이야. 아주 아낌없이 말이야.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자손이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 믿어도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인색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베푸는 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선을 베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20장 35절이에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받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주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진짜 복 받으려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도 주는 것이 복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를 좋아하세요, 받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 데는 즐겁습니까? 주는 데는 아까워서 살을 베어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복을 받으려면, 자녀들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애지중지하고 이 새끼 정말로 불어도 손에 쥐어도 끄질세라 아까운 그런 자녀라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선을 베풀어요. 남에게 은혜 끼치고 선을 베푸는 자에게 그 자손이 복을 받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란 거예요. 생긴 살면 안 됩니다. 고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바꿔야 해요. 싫어도 바꿔요. 억지로 바꿔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싶어졌습니까? 억지로 진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씀이 그러니까 갑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들어가면 더 좋지. 마음에 안 들어도 가야 돼. 이게 복종이에요. 오베이, 서렌더야 돼. 할렐루야. 내 생긴 것은 나는 남한테 얻어먹는 거 좋아합니다. 남에게 주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 바퀴를 노력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여러분 다 수지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해도 2달 나게. 3번째 달 나가면 시간이 좀 바쁜데 더 빠르게 달립니다. 3번째 달 나게. 빛과 거룩이 충만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좌파 우파로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되어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맞긴 맞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우주는, 삼라만상은 빛과 어둠의 세계예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천국은 빛이요, 지옥은 어둠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가득하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자가 없어요. 중간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이죠. Whoever follows me, whoever follows me, 나를 따른 자는, 예수님을 따른 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 어둠이 들어가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빛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지금 어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빛보다 어둠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어둠은 뭡니까?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분노와 그 변하지 않은 성품이라든지 자녀 가정 모든 문제들이 전부 어둠이에요. 어둠. 나쁜 건 다 어둠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 1장 보세요. 하나님의 빛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쁜 건 안 주십니다.
그런데 나쁜 것들은 이런 마귀가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어둠에, 나를 따르지 않는 어둠에 다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리 어둡으면 힘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자기 말은 믿는다 하지만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추구하는 그 세계 가신 거기를 관심이 없어요. 헛방기도 관심이 없어요. 아주 관심이 없어요. 안 돼요. 나를 따른 자, 팔로스미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한번 사흘에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내 몸에 채우소서. 그걸 안 하잖아요. 가득은 피해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빠져나가려고 미꾸라지처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느 길이라도 목사가 예를 들면 뭐 한두 명밖에 없다, 뭐 그래 환자만 가득한 곳이 있다, 뭐 너 환자 손에 가라면 가야 돼. 예를 들면 이걸 따르는 사람이요. 교회도 딱 봐가지고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 해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것은 어둠에 포로되는 사람이요.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성도를 딱 보면은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 많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는 거예요.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인생이 안 풀립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따를 때에 너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내가 너의 병을 가지고 갔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가문의 물질 얼음을 가져갔다. 내가 너의 병을 짊어지고 갔다. 내가 너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너는 부유하게 되리라.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빛 가운데 딸이라. 이 말은 뭡니까? 치유와 회복과 그 다음에 평안과 기쁨. 아니 교회를 다니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먹고 사는데 굶진 않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신학과 예수님의 인생관과 예수님의 천국관과 예수님의 그 소망,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길을 나도 가게 가리라. 뭐 찬양한 입에 침이 막 뚝뚝 떨어져 하지 실제 삶 속에서는 넓은 길로 가고자 하잖아요. 주여 생명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가 오더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빛 가운데 가는 것. 가난이 막 부여로 넘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어둡다가 빛이 들어가니까 평안이 막 들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쁩니까? 기쁘기보다 슬픈 때가 많고 우울할 때가 많잖아요. 빛이 안 들어가야 돼. 빛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따라하면은 어둠이 바뀌어서 순간적으로 빛으로 환원되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평안합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아니에요. 그럼 빛이 안 들어가 그 사람. 그럼 내 생명의 빛을 받으리란 말이야. 어떻게? 나를 따른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살게 부르셨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 성령 받을 때 빛이 들어와 있어요. 있지만은 그 빛이 확장되지 못해요. 액티베이션을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더 많은 빛은 있긴 있는데 어둠이 나를 더 많이 장악해가지고 조금은 있어요. 영 평안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조그마한 평안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작은 기쁨과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 주면 이 생명의 빛을 이기는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압축합니다. 주님이 거룩함 주셨는데 이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거룩하려고 해서만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친히 선수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마치고 설교를 끝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빛과 그리고 거룩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내 삶 속에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선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삶에 어둠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근심열매 있습니다. 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기는 생명 주시고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선언 행할 수 있고 빛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유튜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